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의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뇨?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꾸어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꾸어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아니할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그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문득 답답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요즘처럼 말씀이 넘쳐나는 시대가 있을까요? 인터넷에 접속만 하면 설교 영상이 넘쳐나고 또 서점에 좋은 신앙 서적들이 가득합니다. 성도들은 예전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허전합니다. 머리는 커졌는데 가슴은 식어간 이 괴리감. 도대체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러한 현상을 마치 음식을 먹으나 맛이 없는 것 같은 맛이 없는 생활이라고 하고 싶습니다. 그 원인을 맛이라는 단어에서 찾고 싶은데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라고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빵 굽는 법을 글로 배운 사람과 직접 구워본 사람의 차이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레시피 책으로만 배운 사람은 밀가루 비율이 얼마고 이스트가 몇 그램이고 발효 시간이 몇 분인지 줄줄 말합니다. 오븐 온도도 외웁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사람은 빵이 익어갈 때에 집안을 채우는 빵 냄새를 모릅니다. 반죽이 손에 달라붙다가 어느 순간 매끈해지고 그 기다림 끝에 부풀어 오르는 그 설렘도 모릅니다. 반면 한 번이라도 직접 반죽해보고 손에 묻히고 기다리고 구워본 사람은 설명을 길게 못해도 압니다. 갓 나온 빵 한 조각을 먹는 맛을 압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원수 사랑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이것은 책상 머리에서 배울 수 있는 이론이 아니에요. 내 자존심이 짓밟히고 억울해서 잠 못 자는 밤에 직접 순종으로 부딪혀 봐야 알 수 있는 깊은 맛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사랑의 깊은 맛을 알아가는 그 신비로운 하나님의 나라로 함께 들어가길 바랍니다. 첫째, 사랑의 깊은 맛을 보는 출발점은
내 마음을 고쳐 쓰는 게 아니라 주님께 어, 나의 마음이 주인이신 주님께 하나님의 그 크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받는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래, 사랑해야지 라는 결단보다 마음 한편에는 말이 쉽지. 저 사람을 안 겪어봐서 그래. 라는 반발심이 먼저 들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보통 원수 사랑을 마음 수양 정도로 생각합니다. 꾹 참고 좋게 생각하고 이해해 보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애를 쓸수록 내 안에서 무엇이 올라옵니까? 억울한 분노가 더 올라와요. 그리고 저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했는데 하는 마음이 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성격상 원수 사랑은 안 됩니다. 저는 뒤끝이 있는 사람이라서 안 돼요. 예, 맞아요. 그 말이 맞습니다. 인간의 성격으로는 안 됩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내 마음으로는 절대 통제가 불가능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상을 보십시오. 28절에 모욕하는 자가 나옵니다. 이 원어를 살펴보면 이 모욕하는 자는 단순히 기분 나쁘게 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나를 위협하고 학대하고 짓누르는 사람이에요. 내 존재를 흔들어 놓는 사람 앞에서 어떻게 내 마음으로 사랑이 나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자꾸 핑계를 찾습니다. 예수님 당시 사람들도 그랬어요. 이웃은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하라는 말을 만들어냈어요. 구약 성경에는 이 없는 말인데요. 자기들이 편하고자 구약 성경에 미수나라는 주석책을 만들어 이웃사랑 원수 미워하라라는 말을 넣었어요. 즉 빠져나갈 구멍을 만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빠져나가려고 구실을 만들거나 억지로 말씀을 분석하지 말고 나의 삶의 주인을 바꾸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원수가 나를 왜 힘들게 하는가? 그 이유는 그 사람이 내 마음 한복판에 왕처럼 앉아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만 생각만 해도 심장이 뛰고 그 사람 말 한마디에 내 하루가 망가집니다. 미워한다는 것은 역설적이게도 그 사람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성경의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울 왕이 그를 죽이려고 쫓아다닐 때에 다윗은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음에도 칼을 거둡니다. 다윗이 사울을 좋아해서 그랬을까요? 사랑해서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다윗의 마음 중심에 사울이라는 원수보다 하나님이라는 진정한 주인이 더 크게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원수 사랑은 내 감정을 쥐어짜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제 마음으로는 도저히 안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구합니다. 제 감정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주님 앞에 정직한 한복 선언이 사랑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에 순종하여 똑같이 갚아주는 것이 진정으로 이기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하여 똑같이 갚아주지 않는 것이 진정으로 이기는 길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참 부담스러운 명령을 하십니다. 누가 내 오른뺨을 치거든 맨뺨도 돌려대라. 누구나 이 말을 들으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아멘. 그렇게 하겠습니다. 쉽게 나오나요? 쉽게 나오는 분도 있겠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속으로 이런 항변이 터져 나옵니다. 주님, 바보처럼 당하고만 살라는 것입니까? 가만히 있으면 나를 바보로 합니다. 갚아줘야 저 사람이 정신 차리지 않겠습니까? 때로는 화가 나고 억울합니다. 세상에서는 받은 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 돌려주는 것이 똑똑한 것이고 이기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잠시 멈춰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은 왜 우리에게 똑같이 갚아주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우리가 힘이 없어서일까요? 아닙니다. 내가 똑같이 갚아주는 순간 나도 그 사람과 똑같은 수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나에게 흙탕물을 뿌렸다고 칩시다. 화가 나서 나도 흙탕물을 퍼서 그 사람에게 뿌립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만 더러워집니까? 아니요, 나도 똑같이 더 흙투성이가 됩니다.
누가 이긴 겁니까? 둘 다 진 겁니다. 상대가 나를 진흙탕 싸움으로 끌고 들어오려고 할 때 가장 지혜로운 승리는 같이 뒹구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 더러운 싸움에 들어가지 않겠어 하고 발을 빼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에 나오는 순종하는 사람의 품격입니다. 상대가 악하게 군다고 해서 너까지 악한 사람이 되지 마라. 상대가 마음에 불을 질렀다고 해서 너도 같이 기름을 붓지 마라. 이것은 비겁한 회피가 아니라 내 영혼을 지키는 가장 고상한 전투법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31절에 황금률이라는 최고의 무기를 주셨어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세상은 거울처럼 삽니다. 내가 나한테 욕을 해, 나도 욕을 할게. 내가 나를 무시해, 나도 너를 무시할게. 상대방이 하는 행동을 그대로 반사합니다. 이것은 내 감정의 리모컨을 남에게, 남의 손에 쥐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신자는 주인처럼 삽니다. 사람들이 나에게 인상을 써도 나를 무시해도 나는 주님의 명령대로 너를 존중하겠다. 상대방의 행동에 질질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선한 것을 내어줌으로써 관계를 바꿔버리는 것. 이것이 이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계속 말씀하세요. 32절 보십시오. 예수님은 아주 뼈아픈 말씀을 하세요.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면 칭찬받을 게 뭐냐? 죄인들도 다 하는 일이다. 예수님은 무려 세 번이나 죄인들도 라는 말을 반복하십니다.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 똑같이 잘해주는 것. 이건 믿음 없는 사람들도 다 하는 본능이고 어쩌면 주고받는 거래일 뿐입니다. 이런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선을 악으로 갚는 것은 악마요. 선을 선으로 갚는 것은 인간이요. 악을 선으로 갚는 것은 하나님과 같은 행위이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으면 당장 이런 고민이 생기죠. 말씀은 알겠는데 제 마음이 안 따라줍니다. 감정이 생겨야 사랑도 하고 용서도 할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정말 믿고 싫은데 어떻게 사랑합니까? 하지만 신앙의 신비는 정반대로 작동합니다. 작동 방법이 달라요. 기독교 변증가 C.S. 루이스는 아주 중요한 통찰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사랑의 감정을 기다리지 말고 먼저 사랑하는 행동을 하십시오. 그러면 감정은 뒤따라올 것입니다. 사랑의 행동을 하면 감정이 뒤따라온다는 것이에요.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는 말씀은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보면 감정적으로, 상식적으로, 약속의 논리까지 다 흔듭니다. 감정적으로 도저히 용납이 안 돼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감정적으로 납득을 기다리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순종으로 걸어갑니다. 감정이 생겨야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의 발걸음을 떼면 그 발자국을 따라 메마른 감정에 물길이 트이는 것입니다. 그러니 언젠가 마음이 뜨거워지겠지 하고 마냥 기다리지 말고 주님의 마음을 구하면서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작은 순종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차가운 침묵으로 대하고 싶을 때 꾹 참고 건네는 고맙다라는 말 한마디. 또 속으로 상대를 판단하고 싶을 때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판단하지 말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짧은 기도. 그리고 먼저 건네는 가벼운 인사나 문자 하나. 이 작은 행동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꿈쩍도 안 하는 내 마음의 감옥을 흔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내가 억지로 상대를 이겨 먹는 것이 아니라 미움에 갇혀있던 나 자신이 해방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믿고 먼저 발을 내딛는 그 거룩한 순종 뒤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마음이 따라오는 기적의 여정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마음속 재판정을 닫고 아버지를 닮아가는 여정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나의 내면의 가장 깊은 곳, 가장 은밀한 전쟁터로 나를 데려가십니다. 그리고 내 마음속 재판정에 나를 세우세요. 겉으로는 참았을지 모릅니다. 말로는 대꾸 안 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내 내면 속에서는 이미
판결을 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저 인간은 구제불능이야. 용서할 가치도 없어. 이것이 바로 37절에 금지하는 정죄입니다. 정죄는 법정에서 판사가 망치를 내리치며 너는 유죄, 끝이라고 선언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정죄가 왜 무섭습니까? 상대를 감옥에 가두는 것 같지만 실은 나 자신을 감옥에 가두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를 정죄하고 미워해 보셨습니까? 밥을 먹어도 소화가 안 되고 잠을 자도 꿈자리가 뒤숭숭합니다. 그 사람은 두 다리 뻗고 잘 자는데 나만 미움의 가독 속에 감옥에 갇혀 있어 시들어갑니다. 정죄는 끊어내는 것 같지만 사실은 미움으로 그 사람을 꽉 붙잡고 있는 것이에요. 주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용서하라. 그러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다. 내 마음속 재판정을 폐쇄하라는 것입니다. 판정은 하나님께 맡기고 너희는 재판관 자리에서 내려와라. 이것이 자유의 길입니다. 성도가 이렇게 살아야 할 이유가 36절에 나옵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하나님은 우리가 자비로운 사람, 비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세요. 자비를 베푸는 사람이 아니라 자체로 자비로운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세요. 원수 사랑은 억지로 참는 훈련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를 쏙 닮은 자녀로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프로젝트입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38절에 말씀하십니다. 주되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주셔요.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에게 베풀고 자비롭게 살며 하나님께 그 인생을 맡기는 자에게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꾹꾹 누르고 흔들어서 여러분이 상상하지 못한 평안과 은혜로 반드시 갚아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는 원수 사랑이라는 어찌 보면 불가능한 말씀 앞에 직면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원수 사랑은 순종으로 시작합니다. 억지로라도 축복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 순종이 쌓이면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내 마음속 그릇이 넓어집니다. 옹졸했던 내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넉넉한 사람으로 변해갑니다. 원수는 나를 괴롭히는 장애물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의 아들답게 만드는 훌륭한 도구가 된 것입니다. 오늘 거창한 계획을 세우는 것보다 오늘 딱 한 가지 시작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짓누르는 그 사람, 생각만 해도 가슴이 답답한 그 사람의 이름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한 줄기 기도를 꺼내 보십시오. 작고 진실한 기도의 시작과 또 순종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다시 살아있게 할 것입니다. 삶으로 맛보아하는 진정한 사랑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날마다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세 가지 말씀으로 이 말씀으로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첫째, 오늘도 제 마음의 왕자의 주님만 앉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어, 제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항복합니다. 주님, 제 마음으로 원수 사랑이 불가능합니다. 제 감정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제게 부어 주시옵소서. 악을 선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제 순종을 통해 가정과 삼터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어, 주님, 내 안에 참 내가 할 수 없는 작은 순종, 축복의 말, 인사, 기도로 어, 삶에 나타나게 하셔서 제 순종을 통해 가정과 삶에 하나님의 나라의 공기가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 주님의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세 번째로
판단 대신 용서를 선택하게 하시고 미움의 감옥에서 저를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제 마음속 재판정을 닫기 원합니다. 심판을 주님께 맡깁니다. 판단 대신 용서를 선택하게 하시고 미움의 감옥에서 저를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를 아버지를 닮는 하나님의 마음을 닮는 자녀로 빚어 주시옵소서.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한 후에 서로를 위한 중보 기도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뻐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